금송아지 사건을 금요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정말 가장 또 중요한 본문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눠드릴 이 부분이에요.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금송아지와 하나님 사이에 이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메시아신 그분이 오실 때 임마누엘 오셨지만 사실 이름이 또 있죠. 그 이름 예수라 하라예요.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로 오신 거죠. 모세가 이미 구약의 그 금송아지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이 백성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했다라는 오늘 본문 참 중요한 본문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없어서? 모세가 없어서. 근데 모세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항상 있었잖아요. 모세가 부재했다고 금방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이 탐심이에요. 내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형상이 자기들 이끌어 갑니까? 자기들 이끌어 가지 않을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우상을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이 금송아지의 실체가 뭐였어요? 뭘 도둑질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헌신을 도둑질 맞은 거예요. 금부치를 그렇게 일심단결해서 한순간에 금송아지가 나올 만한 그 금을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금은 뭡니까?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가운데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수하고 애쓴 보상으로 다 받아낸 것들 아닙니까? 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 하면 다 준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낌없이 다 내줘버리는 그 금을 다 들고 왔는데 결국 그 금은 어디에 쓰일 금이었어요? 성막과 성전에 필요한 제물로 드려야 될 헌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금송아지에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거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아니면 정말 이번은 어렵다고 해서 헌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지만요, 헌신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 쏟아야 될 그 헌신이 다른 곳에 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그 헌신은 다른 곳에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쏟아야 할 헌신이 금송아지에게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헌신을 도둑맞았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저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과 탐욕이 뭐가 돼서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되어 나온 거예요.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저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탐심, 탐욕이 결국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황금송아지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를 하네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 뛰어놀았는데,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이 뛰어놀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번역상 뛰어놀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우상 그 신전은 다 음란한 것이었어요. 그 뛰어놀았다는 것은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음란한 행위가 다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절이라고 선포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만한 그 금송아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줬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고 다 먹이시며 인도해 줬는데, 야,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을까? 이런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은 금송아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뛰어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파도가 움직일 때 그 물결을 타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중보자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보이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산 아래에 행하여진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셨죠.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야, 너 당장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저들이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절이리라 선포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이런 저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평가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거죠. 저들이 지금 교만하고 완고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그거죠. 그냥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지금 표현한 거죠. 이어서 하나님 진노의 말씀 선포되네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중심으로 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430년을 기다렸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시면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을 굴복시키려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도 애굽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인데 왜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하다가 그 10번째 6월절 재앙, 6월절 보내면서 장자 죽음까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율법을 친히 주시면서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금송아지 섬기는 저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느낄 수 있는 마음은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악자를 미워하신다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자, 주께서는 악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라고 마음을 할 표현 정도는 뭐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죄악은 완전히 없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뭐 이 정도쯤이야.
죄 지어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아주 기회를 가볍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결국 에덴에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말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심판을 경고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속죠. 죽을까 하노라.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렸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면서 가볍게만,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약화시키면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뭐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진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하시죠. 근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진짜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 장면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앞에 뛰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지. 모세야, 내 백성에게 빨리 내려가라. 모세를 타락한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뭘 들려보냅니까? 십계명을 들려보내요. 아니 진멸할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율법이 뭐가 필요하다고, 만들어놓은 제정이 뭐가 필요하다고,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진멸되면. 그런데도 하나님 뭐랍니까? 모세에게 빨리 내 백성 내려가라면서 두 돌판을 그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빨리 가봐. 십계명을 들고 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 뭐예요? 진멸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뺏지도 않고 그대로 모세의 품에 안겨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그들을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들려 보내시면서 내려보내는 것과 전혀 딴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멸하겠다면서 십계명 돌판 들고 빨리 가봐. 이건 뭐예요? 모세야, 너가 나 좀 막아줘. 너가 내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사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두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이유 뭐예요? 모세야, 내가 이거 다 진멸할 거야. 내가 한 대로 내버려둬. 너 빨리 내 백성에게 내려가 하면서 십계명을 들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진짜 속마음 뭐예요? 숨겨진 마음은 너가 나를 막아서서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말려주렴입니다. 겉으로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마음만은 뭐예요? 내가 내 백성 용서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되잖아요.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저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고 금송아지 인도를 바랬지만 하나님 저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그 아내는 음탕한 아내죠. 고멜이죠. 늘 하나님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묘사한 게 바로 호세 아내 그 음탕한 고멜 여인입니다. 고멜이 수도 없이 자신의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이방신의 품에 안겼던 거예요. 그러나 고멜에게 배신당한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그를
사랑하라. 내 아내는 너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너는 그녀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호세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로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서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처절히 기도한지 아시죠? 하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 대신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한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용서가 되니까. 그 중보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모세는 중보하잖아요. 모세 기도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요, 사실 그 백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왜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만 읽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이 땅을 주시기로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붙들고, 즉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달라고 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드네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잘못을, 그 백성의 문제를 백성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찾으셨던 거예요. 성탄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며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찾아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 그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그 문제를 백성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모세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과 씨름해 줄 중보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 니느웨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셨어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10명의 그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그렇잖아요, 중보하며 얘기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신 거였어요.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한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 심판 앞에서도 중보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모세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다 느끼시죠? 나에게, 우리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라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내 가정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